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본교회 찬양대에 우리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목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14장 10절을 보시면은요,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쭤보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은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은 저기 파란 부분이 천국이고 지옥은 저거를 인터넷에 뒤졌더니 저런 그림이 나옵니다. 저렇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끔찍한 사진이 많았지만은 성도님들도 식사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은 죽으면은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지 그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여쭤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천국에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죽으면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은 저 공동묘지가 그래도 꽤 아름답죠. 저도 저런 데도 묻히고 싶은데요.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아니면은 어떠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우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기간은 영원이 아니라 하늘이 없어지기 전까지만 누워 있어라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게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죽자마자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이게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는데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럼 여기에 있는 많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이분들은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도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그곳에 누워 계셔야 돼요. 수많은 여기 우리 그 모란공원에 누워 있는 수많은 분들도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땅속에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지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말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는 주의 날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오겠으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은 그때까지 누워서 쉬시고 계셔야 돼.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어태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주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나 살아있는 자들도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있고 멸망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랬습니다. 지금 망우리 공동묘지에 있는 분들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 화장을 해가지고 지금 한 줌 재로 변한 분들도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자는 살아나고 듣지 못한 자는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그때가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진짜입니까? 예, 아멘 소리를 믿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도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또 여기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는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귀가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귀가 있고 여자분들도 귀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 귀가 있고 젊은 사람들 귀가 있고 저같이 청년도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보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은 품성에 따라서 겸손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 갈급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것이고 교만한 자, 또 하나님이 갈급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건강의 위기가 닥치고 경제의 위기가 닥치고 명예의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겸손하기 위해서 시련이 다가와야만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편지 329A에 보면은 1905년도에 쓴 그 편지에 보면은 믿음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왜 축복인가 보세요. 그것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요,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눈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붙잡는 손이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팔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도 우리가 내 욕심에 따라서 욕심을 붙들러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의 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TV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귀가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의 귀가 있어야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 믿음의 귀가 없어도 들리긴 들려요. 그죠? 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의 귀가 있어야만 들리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만이 들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에도 마찬가지고 3장 13절에도 마찬가지고 3장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왜?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자아가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내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진짜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 하늘이 열렸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분이 보입니다. 또 봄에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요한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옮겨 적은 것들입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옆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침례 받는데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서망 112쪽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요단강에 모인 큰 무리 가운데 침례 요한을 제외하고 하늘의 이상을 식별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마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잠꼬대처럼 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잠꼬대처럼 들리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편하게 쉬시고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에 약간 긴장도 될 거고 여러분들은 다 긴장하시고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서너 명, 3명 내지 4명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냐 하면은 천둥이 쳤나? 번개가 쳤나? 우레가 울렸나? 뭔가 쿵쿵거리는 것 같은데? 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어떤 분들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결심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어지간히 재미있게 흥미있게 설교하지 않으면 끔찍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밋밋하고 싱거워 보이고 별것도 아닌 말씀에 여러분들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회개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의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더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침례 요한은 그들의 속이 다 보여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온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침례 요한은 참 영적인 사람 같아. 영적인 사람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도 가만히 있었지. 만약에 제가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요구를 했다면 저는 당장 칭찬을 받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침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독사는 귀가 없어요. 뱀은요 듣질 못합니다. 뱀은 귀 자체가 아예 없어요. 퇴화되어 가지고 없습니다. 그 뱀은 사람들이 다가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땅에 이렇게 흔들거나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독사의 자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사무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를 뚫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폐역하니까, 마음이 폐역하여 마음이 교만하면 남의 말을 잘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권면이나 충고도 듣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사람이요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감동도 받지 못합니다. 총독이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꿈을 꿔요. 밤새도록 꿈을 꾸는데 자기 남편이 오늘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빌라도 부인이 여러분 여러 전설에 의하면 그를 푸토클라라 그러는데 이 푸토클라가 자기 남편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당신 오늘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은 빌라도인데 왜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알려주면 되실 텐데 굳이 빌라도 부인에게 가서 이야기했을까? 왜 엘리와 사무엘이 한 성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유년반에 불과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말씀하시고 그 당시 우리로 말하면 한국연합회 연합회장이나 높은 오래된 연세 많으신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될 거를 엘리한테 가서 하면 될 걸 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했을까? 왜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다윗과 대화하셨는데 그가 범죄한 다음에는 왜 나단 선지자나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까?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에게 하나님은 타락한 자에게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들린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들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든 장로님들이 설교하든 집사님들이 설교하든 모든 설교가 하다못해 어린이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든
모두 다 성령의 음성으로 여기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부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서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지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800 몇십 년대에 유성이 떨어진 거 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왜?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이야기예요.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것이 이게 뭐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까지 지구상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는 것쯤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막 땅이 막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바위가 흔들리고 이럴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이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야. 믿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이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사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랬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시골교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여름만 되면은 농번기에 바빠서 피곤하니까 교회에서 설교해서 5분 안에 모든 성도가 다 주무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번 교인들을 한번 깨워야겠다 작정한 다음에 옛날 그 교회는 보면 이렇게 창문에 보면은 커튼이 있으면은 뒤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팔을 제일 잘 부는 거기 장로님들을 4분을 양쪽에다 2분씩 해가지고 커튼 뒤에다 숨겨놓고 목사님하고 짰습니다. 목사님 뭐라 하냐면 장로님들 제가 만약에 설교할 때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라고 할 때 나팔을 있는 대로 크게 불라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닌가 달라 성도들이 설교하니까 거의 한 20분도 안 되는데 거의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묵상 기도를 드리고 다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일제히 나팔을 크게 부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갑자기 잠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의자 밑으로 다 기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는데 딱 한 권사님이 책상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뭡니까 그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더래요. 우리 마석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갑게 주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재림연수원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모시고 갔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엔 장로님들이 참 훌륭하다고 느꼈지만 이번에 가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국 방송을 타기 때문에. 하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가.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제가 가서 감동받고 연수원에 가서 같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장로님들 모시고 목회하는 제가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몇 명의 천사들이 동행할까요? 몇 명이 그죠? 1000만 천사?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가 오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러분 모든 천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재림은 위대하고 정말 광활하고 엄청나요. 모든 천사가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을 호의하기 위해서 올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모든 천사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오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진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고, 그죠? 어떤 사진에는 구름을 타고 오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오시기만 하면 돼요. 백마를 타고 오시든 기차를 타고 오시든 하여튼 뭐 구름을 타고 오시든 오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참 뭡니까? 무덤 속에서 부활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계시고. 제가 총각 때 산흥중앙교회 다녔는데 그때 그 당시 연세가 80대 후반인 어떤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이 할머니가 집을 나가시면은 어디 엉뚱한 데 가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막 할머니를 찾으러 다녔는데 골짜기 산으로 막 올라가니까 골짜기여서 저와 일단의 청년이 그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업고 그 청년하고 둘이 번갈아 하면서 할머니를 업고 내려오는데 그 할머니가 제 등에 엎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고 죽을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나 살아서 영접하나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어쨌든 주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시는 건 분명해요. 구름을 타고 오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오십니다. 산과 바리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1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이분이 또 다른 분이고, 두 번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재림할 때 여러분 여기 지금 두 분이 지금 소개됐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고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은 일단 예수님인 거 분명합니까? 예수님. 그럼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재림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다 모든 천사와 함께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성령께서도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 계시록 1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맨 마지막에 진노의 큰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노의 큰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마석계 성도님들은 전부 다 주님이 재림하는 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좋으시는 분도 꼭 기쁘게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안 보게 차라리 울산바위에 나를 덮어라, 태백산아 나를 그냥 덮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제가 그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거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미안해서 쑥스러워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순진하시고 착한 겁니다. 왜?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은 의인은 완전히 의인으로서 굳어지고 악인은 악인으로서 굳어져 가지고 중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악인 아니면 의인이에요. 그러니 악인이라는 말은 회개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기쁨이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진노의 두려운 날일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고 나서 답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거고 저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바로 답을 줘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능히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 17절에 예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는데 계시록 7장에 바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7장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데 여러분 참 합당한 사진 같아. 그죠? 한참 골랐습니다.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인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텐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기에 속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새벽에 이삼로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 생명나무 몇 번째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7번째. 괜히 엉뚱한 교회에 가서 또 서성이 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째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왔습니까? 마석에서 왔죠. 그죠? 창현리에서 왔죠. 월산리에서 왔죠. 가곡리에서 왔죠. 저기 창현리 아파트도 신한 아파트 여러분 아파트에서 왔죠. 어디서 오셨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네, 마석교회에서 엄청 많이 왔는데요. 그러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장로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은 큰 영광의 빛으로 오는데 악인들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유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이들 38쪽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여러분 절대 죄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뭔가 헐벗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가 뭔가 헐벗고 벌거벗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지? 왜냐하면은 의복은 입지 않았지만은 아담과 하와 때는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의 옷을.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지구상에 벌거벗은 족속이 인간밖에 없어요. 고양이도 멋진 외투를 입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늑대도 옷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보면 옷이 있어요. 호랑이도. 그리고 하다못해 개들도 그분들도 옷이 있어요. 근데 사람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벗으면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개들은 벌거벗었다는 말 안 해요. 항상 그분들은 하얀 옷을 입었던 검은 옷을 입었던 알록달록한 옷을 입었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 아담과 하와가 원래 빛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죄를 짓고 나서 그거 빼앗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럽고 뭔가 창피하고 또 뭔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들을 감싸주던 빛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저희가 알게 된 벌거벗은 것과 결핍감을 면하기 위해서 몸을 이것저것 가렸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창조주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는 신장이 아주 컸다 그럽니다. 저처럼 컸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오늘은요.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 무고한 부부는 아무런 인조 의복을 입지 않았지만은
천사들과 같은 옷을 입었대요. 천사들과 같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때 여러분도 어떤 옷을 입으리라는 생각이 되십니까? 빛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옷이 빛의 옷인데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어요? 안 빛났어요? 빛났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셔서는 뭐예요? 빛의 몸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변화산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썩지 않을 몸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처럼 변화될 것이니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쟁투의 657쪽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빛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위에게 이르되 차라리 나를 덮어버려라. 나를 차라리 태백산이나 나를 울산바위에 나를 덮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단의 무리들은 얼굴과 몸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던 것처럼 빛이 반짝반짝반짝합니다. 근데 나는 컴컴해. 컴컴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빛의 몸으로 변화된 사람만 구원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꼭 빛의 몸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변화된다는 말이 빛의 몸으로 변화돼야 돼요. 빛의 몸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재림하시기 행차하기 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급하게 지구로 보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 다 모으게. 왜? 빛의 몸으로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은 과학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천사들이 가서 하나님은 석탄을 캐다가 저 지하 갱도 10km 깊숙이 석탄을 파다가 갱이 매몰돼 가지고 돌아가신 사람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신물기원의 420쪽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분은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같이 오신다.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을 것이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해도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지고 컴컴한데 성도들은 빛이 나. 성도들은 그때 빛이 나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옷이 없어도 그렇고 컴컴하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직감합니다. 내가 구원받기 글렀구나.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하는 반면에 도망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위에게 이르되 내 위에 떨어져 덮으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꼭 하늘에 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방향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살육하는 기계에 의하여 끌어져 나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몇 방울은 이미 땅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7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질 때 그때는 회개하여 피난처를 찾기에 영원히 너무 늦어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거듭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에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만델라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영국 웸블리 그 스타디움에 수십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광란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춤을 추고 뭐 그냥 거의 그냥 뭐 벌거벗은 듯이 그냥 춤을 추고 추악한 행태를 벌이고 노래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출연자들은 인기 록밴드 그룹들과 록 가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만이 넘는 인파가 가득 모여서 한 그룹 한 그룹이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엄청난 군중들은 광란에 가까운 함성과 흥분으로 몇 시간을 열광했습니다. 무려 대여섯 시간의 광란과 열풍이 계속되고 어두워진 밤, 제시 놀만이라는 이게 보십시오. 수십만이, 이게 실제로 그때 찍은 겁니다. 수십만의 관중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스탠드만 앉아도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 광란의 밤이 벌어지고 하는데 이때 막 록밴드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뭐 소리 지르고 추악한 비명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이분이 제시 놀만이에요. 제시 놀만이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손을 모으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갑자기 광란하던 청중들이 조용해지는데 이분이 노래하기 전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용히 아카펠라로 Amazing Grace, 여러분 자비로운 주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은 제시놀만의 제가 곡을 준비하지 못하고 다이아나 이분의 다이아나 로스의 Amazing Grace를 준비했는데 같은 찬미가입니다. 오늘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Up on the audience, please. Yes.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made a wretch like shall soon dissolve like any sun from there to shine. The God who brought me here, that's fine, will be forever mine. Through many dangerous toils,
여러분, 그녀의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죄의 노예가 된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찬미하는 전직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노예 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존 뉴턴이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를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듯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광란에 젖어서 추악한 몸짓으로 하나님을 욕보했던 그들이 제시 놀만의 노래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스타디움을 떠나지 못했고 사람들은 정막 속에서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특파원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는 그날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다 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병들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춤추고 광활하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제시 놀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죄악에서 광활하던 사람들을 회개시켰던 것입니다. 그 공연이 있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잊고 있었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석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든 그 진실하게 하소서.